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의 통일 왕국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누구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울 임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임금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철저히 실패한 임금이었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가 막힌 방법과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속에서 바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난 세 가지를 우선 전제 조건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또 믿음을 떠나서 개개인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절대로 실패하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김종훈 목사가 서 있지 않는다면 축복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다른 교회를 세워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울 임금이 왜 실패를 했을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처음에 왕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바로 일보 직전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떤 면에서 볼 때, 즉 얘기하면 기름 부음의 기능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 두 번째, 임명된 임직적 역사가 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행위를 책임짓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울 임금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은 어떤 직능적으로 그 왕의 일을 잠시 잠깐 수행할 수 있도록만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그 성령 받은 내용을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full of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이다. 가득 차다. 내 가슴 속에 항아리가 있다면 이곳에 반이 찰 수도 있고 3분의 1이 찰 수도 있고 가득 찰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지 그냥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다.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냥 타이틀만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만 찰 수도 있고 가득 찰 수도 있고 바닥에서 헤맬 수도 있다. 나는 가득적인 양적 부분에서 본다면 인격이 완벽하게 변화될 정도로 기름 부음의 강력한 파워가 내재되어 있지는 못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가득 받으라는 내용은 우리의 인격과 전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역사와 능력과 파워가 full of Holy Spirit,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채웠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임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 내용 뭐냐면 심령 상태가 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어떤 기름 부음이라는 내용은 있었으나 이 사람의 인격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받지는 못하였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사울 임금이 왕으로서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시작점은 무척 쉽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스타트는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스타트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타트를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이 도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제록스 머신에 말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말을 하는 기계. 뭐 노브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카피하는 기계 중에 말을 해요. 삑 누르면 프린트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말이 나와요. print, start 이러고 나와요. start, print, start 이러고 나와요.
5장만 해달라 해가지고 5를 딱 누르면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셋 나오고 넷 나오고 다섯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print complete. 프린트가 완벽해졌다,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은 complete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해져야 끝이 난다. 사울 임금도 죽음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부여한 사역 속에서는 complete하게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끝나지 못했던 것은 그걸 끝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인격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참 예수 믿는다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부인이 추수감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고 있는데 이 남편이 맨날 술주정뱅이고 막 그냥 막 집에 와서 막 다 때려부시고 정말로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목사님이 감사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올라왔더니 감사가 없어. 감사할 게 없어. 전부 지옥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도 감사라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감사할 게 막말로 여기서 들을 게 없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를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역사를 하는지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겠지. 그게 감사가 나오죠. 아유 하나님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라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 딱 터지니까 그 다음에 계속 나오더래요. 그 계속 나오는데 이것저것 감사가 막 나오니까 너무너무 웃기니까 혼자가 부인이 그 술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온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부인이 아유 참 내가 참 이거 너무 웃긴다. 이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감사하니까 감사가 나오네. 그래서 막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일어나는 거야. 응? 남편이 일어나서 야 너 미쳤냐? 왜 새벽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다시가 앉아서 웃고 있어? 미쳤어?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을 살려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기도했어.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기절초풍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냐? 그래 그 다음 주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변하는 남편을 전도하기는 하지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전도할 정도로 변화가 쉬운 변화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전도할 정도로 변화됐나? 그런데 사실은 그 변화가 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도 마음 상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상당히 변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변화의 내용이 사실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좌절하지 않고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심장 떨려서 못 살 일, 정말로 심장 웅키며 병원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주는 거, 이거 보통 큰 변화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수 불가결의 신앙생활인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다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 임금이 즉 얘기하면 문제가 벽에 부딪혔을 때 이거를 넘어갈 정도로 못 받아버렸다. 처음에 예언도 했습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해서 막 정말 선지자 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백성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재물로 내 몸과 마음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울 임금의 실패 원인이거든요. 아멘이죠?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이 사울 임금을 실패할 줄 알고 계셨어요. 사울 임금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거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 사역은 실패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거기서 달려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다 준비시켜놔요. 사울 임금이 왕 위에서 멋지게 일하고 있을 당시인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종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추가 딸 때 되기 전까지는 전부 나무 잎사귀 색깔이에요. 따지 마라 이거. 구별 못한다 이거. 왜? 그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적 법칙이라. 하나님 똑같다고요. 다윗을 숨겨놓고 계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아버지도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과 그리고 깊은 사랑은 부모도 몰라. 세상에 아들 데려와라 그럴 때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 꼴째 다윗이 저쪽에서 목동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아버지가 몰라서 아들 데려와라 하니까 막내 아들은 저쪽에다 팽개치고 7,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만 사무엘에게 쫙 지나가도록 만들어놨네. 막내 아들을 아버지가 팽개쳐. 2세 아들 다윗으로 나오는데 2세가 할렐루야 이빨이 세서 그런가 빠져나가 버렸어. 아버지도 모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가 어린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어린 다윗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코는 질질 흐르고 누더기 옷이 머리가 새가 둥지 틀 정도로 산발을 했어. 산발. 그런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 아버지도 내버려둔 다윗.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만세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구약 성경에 3가지 직분인데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임금이요, 하나는 뭐예요? 선자예요. 여러분, 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요, 제사장이란 것은 백성 전체를 대리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 왕이란 것은 바로 정치적 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재정일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선지적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적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적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재정일치의 임금이었는지는 몰라도 제사장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 속에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그거를 숨겨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인간의 실패 이후에 쫙 다윗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낼 때가 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 속에 쫙,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멸유과를 드리고 마리아의 조삼세.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냥 흰옷 입은 사람이 그 흰옷을 어디서 나냐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흰옷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쫙 그 속에 여러분이 있어. 요한계시록을 봐봐. 여기 나 있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착 드러냈는데 드러내서 왕이 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거치면서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실수를 해요. 뭐를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마치 성자 같은 사람이었다. 맞아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임금을 살려주는 걸 보면 성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과 다윗의 실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말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사용하실 것인데,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임금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도 실수가 많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어떻게 다윗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냐? 내가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왜 다윗이 full of Holy Spirit,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사울의 엄청나게 실패로 돌아갔는가? 여기서 답이 간접적으로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먼저 우리가 실수를 한번 볼게요. 다윗의 위대성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아, 많이 알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즉각된 순종,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했으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잘 맞았으면 마음이 쫙. 여러분, 우리 누나가 고기를 줬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 우리 교인이 그 가져왔는데, 가져왔는데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데, 진짜 그래도 진짜 입에 넣었어. 안 녹아. 안 녹아. 넣고 있어 봤더니 10분이 지나도 안 녹아. 왜 이렇게 거짓말들 하는 거야? 그만큼 부드럽다 이 얘기죠. 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 위대성은 너무 잘, 실수를 한번 보자. 여러분, 첫 번째 실수 많겠습니다만은 왕이 되기 이전과 왕 된 다음에 두 개씩을 제가 지적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21장 5절로 6절을 보면 진설병상을 먹습니다. 손대면 안 되는 것을 손대죠. 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으면 안 돼요. 이 먹는 것에 대한 금기는 구약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제는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로 새로 드릴 수 있었다. 근데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는 속건제는 아무리 가난해도 형편껏 가져올 수가 없게 돼 있어. 자기가 손에 끼친 것 4배 혹은 이상의 하나님이 정한 법률대로 가져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물질하고 연관돼. 그거 참 희한해요. 그거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데 다윗이 손댔습니다. 진설병상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기 바로 뒤에서 가드 임금 앞에 가서 여러분 완전히 병신 노릇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이후에도 거짓말했던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임금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죄예요. 자, 손대면 안 될 걸 손댔어.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어. 이 다윗으로서 스타일이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 그거 한번 성경에 확인해 보세요. 21장 6절 보시고 그 다음에 21장 10절 사무엘상. 자,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자, 진설병사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10절 다 같이 시작.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가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여러분, 내가 흥선대원군이 옛날에 자기 아들을 지키고 자기 집안 지키려고 바보 흉내 냈잖아요. 나는 이 사람 어디서 배웠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언제 성경을 봤네, 성경에서 배웠더라고.
흥선대원을 했던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습적이거나 무게가 나가는 것을 범죄로 얘기한다면 그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나간 걸 실수로 본다면 이거 다 실수거든요, 다. 근데 이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범죄로 연결이 돼요. 이 누구요? 다윗이 어디 연결이 되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충실을 죽여. 이거는 마귀야. 할렐루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충실을 몰아서 죽여.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 그렇죠?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뭐하러 지붕 위에 전쟁 시에 왔다 갔다 합니까? 임금이. 참, 그러니까 바빠야지. 복음 전하는 걸로 바빠야지. 복음 전하는 거 안 바꾸면 목사나 성도나 딴 생각이 들어와. 딴 생각이 들어와. 막 바빠야 돼. 할렐루야. 바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바빠 죽겠어. 그러거든요. 아이, 저쪽에 여인이 목욕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34, 24, 34. 허리를 미끈하게 펴고 무릎을 쭉 뻗으며 캐리보로 예쁘게 걸어요. 리듬을 타고 캐리보로 예쁘게 걸어요. 차 이러잖아요. 그죠? 쫙 빠졌어. 눈을 가리고 다 봤어. 저녁마다 이게 나타나. 저 여자는 내 건데. 저 여자가 누 거냐? 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환장하겠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딱 죽을 수 있는 그 시점에 딱 죽여. 그리고는 밧세바를 칩니다. 이 마귀야, 마귀.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할렐루야. 이건 범죄예요. 또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의 범죄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거든요.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아까 얘기한 사울 임금은 역시 사울 임금도 인간이었고 다윗도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다윗은 실수, 범죄가 없지 않았으나 다윗의 일생은 결단코 실패한 일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일생이었고 가장 끝이 좋은 일생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부귀를 누린 사람, 많이 올라간 사람 중에서 실패한 사람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성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떨 때 너무 우리가 부족해. 그죠? 참, 어떨 때는 내가 죄인이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어떨 때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못난 게 또 어떨 때는 말이야 정말 내가 사울같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고민. 그 실수를 한 다음에 여러분 회개를 하지만 그래도 가슴 속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사업 실패하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직장 잃어버린 다음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좀 일어나 보려는 분들도 혹시 있어요. 그리고 마냥 어디에 가면 왕따, 저건 왜 저 모양이냐 이 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 5남매 6남매 식구들 중에서 나는 미운오리 새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렇죠? 5남매 남매 있을 때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셋 정도 이상 되면 꼭 여기에 사랑을 덜 받고 이런 애가 있어요. 부모는 안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가정은 다 다복해서 그런 거 없군요. 미안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내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컴플렉스 혹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마음의 그 상처적 부담감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귀 역사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가슴 속에 미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게 치유되지 않고 봉합해서는 안 돼. 이게 치유돼줘야 되거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집회를 가서 이런 거 치유에 대해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외려도 그걸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내가 몰라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을 보고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다윗도 보니까 실수했고 범죄했고 왕이 된 다음에도 왕 이전에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들한테까지 다 쫓겨다니고 이런 그 인생의 쓴맛 단맛과 실수와 좌절과 고통과 죄악과 모든 게 어울룩져 있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로 실수 많은 사람이었고 범죄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할렐루야. 내용적으로 쭉 살펴보면 사울 임금과 비슷한 면이 있고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지만 신비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일생일대기 자라난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쫙 나와 있질 않아요. 다윗은 막 어려서부터 다 나와 있죠. 그러죠? 신비적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신비적이면서 또 한 가지는 실패한 사람인데 이 실패한 바로 사울과 비슷한 면은 첫째 임금 됐다는 거. 둘째 임금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이 사람도 기름 부음 받으면서 임금 됐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거. 이런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해.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 왜? 임금이 됐는데 사울 같은 사람은 단번에 됐고 다윗은 임금이 될 때까지 연단도 길었지만 임금도 그냥 한 단계 임금 딱 돼버린 게 아니야. 임금이 되는데도 7년 반 동안 유다 임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 이야 사울 집안이랑 7년 반을 싸워요. 징글징글하게 임금도 빨리 금방 안 되는 거야. 임금 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는데 유다 지파 임금 먼저 됐다가 12분의 1. 그러나 7년 반 뒤에 다시 이스라엘 전체 임금이 돼서 사울은 단번에 됐는데 이게 다른 면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다른 면이에요.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단박에 주고 무지하게 다 재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사울같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참 저분이 짜신 것 같고 잘 안 주는 것 같고 내기도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은혜는 있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만드시려고 그래요. 응? 아니 늦게 터지면 크게 터진다고 왜 이렇게 늦게 터지는 거야? 아주 미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다. 바로 여러분 일석에 이루어지는 졸부 형태의 사울과 한 단계 한 단계 죽을 똥 살똥 복잡하고 어렵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다 겪은 다음에 왕에 탁 등극했던 이 모습이 어떤 면에서 다윗을 길게 가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저 역삼동에 있을 때 벌써 역삼동에 있을 때 우리 3,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역삼동에 있을 때 제가 소망이 있었어요. 기네스북에 우리 교회에 오른다.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 자, 거기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할 정도로 빨리 성장했던 우리 교회도 환란당했죠. 정말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가 있어요. LA에. 빨리 성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막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하지 말자 우리. 할렐루야. 믿습니까? 빨리 성장했다가 확상 망해버리고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으세요. 다소 늦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기만성 완벽한 승리를 원하는 분만 조용히 가슴에다 손대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늦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기도가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분들이 좀 잘 살다가 잘못 살면 막 비관하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젊을 때 고생해야지. 지금 잘 살다가 80에 고생하려고. 80에 집도 절도 없이 지팡이 짚고 나홀로 집에가 아니라 나홀로 시장에 혼자 내 주를 가까.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 높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 되고 계속 일도 안 하면서 아유 목사님 얘기했잖아 천천히 되는 거라고, 아유 빨리 되는 거 아니라고. 그 사람은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울은 성령 충만이 직능적으로 왔다면 다윗은 인격적 변화로 간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손을 안 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사울 임금을 손도 안 댄 거야. 사울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백성이 두려워해서 손대면 안 될 재물을 다 손대버리고 회개도 안 했어.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그냥 말로만 끝나는 성령 충만이나 혹은 얕은 단계의 부분이 아니라 깊이 가져야 돼요. 세게 가져야 돼요. 충만하게 가져야 돼요. 방언 터졌다 끝났다. 아니. 할렐루야. 진동이 됐어. 진동이. 할렐루야. 손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이 은사의 내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요 이 외형적으로 와요. 막 진동이 오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가슴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이 가슴에 심령이 바뀌어. 할렐루야.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이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겨. 그래서 사실은 이게 파워풀한 건 겉으로 드러난 역사가 강한 것보다 가슴 속으로 더 뜨겁게 말씀과 함께 확 들어가는 게 진짜예요. 이거. 할렐루야. 그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막 진동하려는 사람도 아유 이렇게 하면 그거 해야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지. 이거 하지도 않고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 없지. 할렐루야. 처음엔 요란한 법이야. 아유 참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은혜가 꽉 찬 사람이에요. 사울은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얕은 거예요. 환난도 못 넘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춰.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하고 나는 오늘 설교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전도 총해야 되니까. 첫째, 둘째가 있기 때문에 셋째가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임금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임금이 달랐어요. 다윗 임금이. 사울은 누굴 두려워요? 백성 두려워요. 사람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가 나와 뭐가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 한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인드. 사람의 무기나 폭력이나 권력이나 부와 명예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통치자이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쉽게 망각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친한 성도 여러분, 나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기나긴 세월 동안에 7년 반이나 그 왕 위에 올라서도 사울 집안과 싸우게 하셨고, 왜 어째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중에 그리고 또 기름 부을 때도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셨고, 그
그리고 정말로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끈끈한 교제, 시편에 나오는 정말 이 교제의 폭이 굉장하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만이 아니었고 시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시로 쫙 읊어냈습니다. 그 시편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늘도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딱 보면 기가 막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감사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그 마음이 확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교제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제발 나서 또 안해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외에 호소했나요? 개걸은 우리의 안식 비추러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교제하는 마음으로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다려 우리의 안식 비추러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주여 말이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이 주님과 합한 자,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나으라고 준 주여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